교만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교만하면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내가 무엇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서만 잘난 체 하는 거, 내가 높은 곳에 되는 거, 내가 높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내가 교만하다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 돈이 많아져서 이 돈에 집중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가 교만이에요. 또 하나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교만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돈이 없고 건강이 아프고 환경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너지는 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이 오바댜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방관하는 삶.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만 있는 거, 여러분, 그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아프고 힘들어해요. 근데 다른 자녀들이 뭐 해코지는 안 해. 그런데 모른 척하고 그냥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면 툭툭 말 한마디를 던지면서, 야, 그거 뭐 나 때는 그랬어. 야, 너 뭐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여러분, 이 말 자체도 교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가 바라보는 거 알고 있다면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그 자녀를 향해서 좀 다가가는 그 자녀들이 더 부모 보기에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돔, 특별히 오바댜서는요,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 이 에돔의 시조가 누구예요? 에서, 야곱과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들이 후손들이 살아가던 그 지역 세일산이라고 해서 높은 바위산에 살아갑니다. 요새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쉽게 침공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곳에 있어서 이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도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해. 우리는 안전해. 그러니까 지리적인 여건, 환경적인 여건 속에서 그들은 옆에 있는 특별히 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굉장히 방관자적 요새에 서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계속해서 이 유다를 다른 나라들이 치러 올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 유다를 어렵게 했던 나라가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제 선지서들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유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 옆에 있는 나라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 타락에 관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 내용은 뭐냐? 에돔아, 네가 교만하구나. 네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희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방관하며 그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오히려 그와 동조해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어렵게 했던 이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요,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드가 섬기다거든요. 야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바드인데 오바댜 이러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인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늘 주인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만이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교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에돔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에돔아 너 이제 싸우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이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왜 싸웁니까? 하나님 누구와 싸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자리가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있는 그 자리를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싸움을 하세요. 그 싸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싸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가 높은 산에 있었던 이 에돔을 비유해서 높은 산에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생각하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나는 높은 곳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은 하나님이요 반드시 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셔야 돼요. 교만이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교만이 어떤 것이냐면 3절에 보세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은요 우리를 속여요. 이 자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것, 이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꼬꾸라집니까? 사람이 자기 똑똑한 줄 알고 나만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헛똑똑이라고. 평소에 막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는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 제일 많이 당하고 평소에는 막 자기 자신감 있게 막 뭘 하다가 정작 문제 앞에서 확 쓰러져 버리고 그럼 그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는 영역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만은요 자신의 부족은 보지 못하고 스스로 착각하고 거짓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란 백부장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하나님처럼 절하거든, 하나님 앞에서처럼 절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야 절하지 마, 나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내가 늘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교만해질까요? 교회 성도들이 막 많아지고 더 채워지고 하다 보면 사실 교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 어떤 걸까요? 예전에 처음에 한 30명 될 때는요 한 명 한 명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서 달래고 얼려서라도 교회 나오게 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장년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어느덧 제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저분에게 집중하다가 내가 다른 걸 못 하겠는 거예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다 보면 어느덧 사람에 대해서요 그냥 이제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영혼들이 더 막 간절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재기 시작하는, 물리적인 걸로 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왜요? 했다가도 또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작은 교회였던 것처럼 막
제가 앞에 가서 막 만나고 막 나오라고 그러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더 부담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조심스럽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다려야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 재정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정도 넉넉해지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막 뭐 다 얻은 것 같고 막 교회 필요한 것들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다 재정이 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간절히 기도가 나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크게 되는 것,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그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돌아봐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열심히 해보세요. 교회 항상 소리 내는 사람이 누굴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소리를 내. 좀 아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내가 그 소리를 내는 게 누구를 위해서인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주장할 때 누구를 위해서인지 돌아봐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뭐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속인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찬양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찬양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막 많이 읽잖아요. 성경을 막 읽독을 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걸 몇 년째 했어. 그럼 뭐 3독, 4독, 5독, 6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것은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데 자꾸 사람들을 향하며 교만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나 자신을 확신하는 자리들, 결국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심판하시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세일산이 높거든요. 누가 거기서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교만의 모든 자리에서 끌어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교만은요, 하나님 어떻게 치시느냐? 아무것도 안 남긴다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둑이 들면요, 도둑은 자기 가져갈 것만 가져간대요. 포도를 따는 자도 포도를 따다가 적당하게 남겨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을 베다가도 이삭은 남겨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라고 되어 있죠. 이 수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숨긴 것이 드러날 정도로 다 사라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겨놓은 것도 없어. 숨겨놓은 것도. 여러분, 그동안 에돔이요, 감춰놓은 보물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나만의 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요, 아무도 모르는 내 자신이 의존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도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왜 겸손해야 됩니까? 그게 복이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지금 10대 아이들이요, 막 자기들끼리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또 때로는요, 게임에 빠지면 이 게임, 또는 인터넷에 빠져서 인터넷 빠지면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왜? 지금 당장 자기를 가장 위로해 주는 거니까. 얘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 친구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이 게임만 하면 될 것 같고, 이 핸드폰만 있으면 될 것 같대. 근데 여러분, 부모로서 그걸 보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그렇게 하다가는 인생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고 계속 자기 유익을 쫓아서 가다간 아무 준비도 안 되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로서 때로는 그 아이와 마음에 상할 마음을 결단하고서라도 그 아이를 끊어내게 해야죠. 그게 부모로서의 책임이죠. 어느 정도까지는 끊어내야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숨긴 것들이라도 다 끄집어내서 땅바닥에 떨어뜨리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한몫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의 지각이 없음이로다. 교만한 자에게 처해지는 하나의 가혹한 형벌이 뭐냐면 인간에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력하게 끊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요, 나랑 약속했으니까 또 뭐예요? 나랑 같이 화목하다는 건 뭐냐면 같이
화목하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심지어는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단단한 관계, 얼마나 든든한 관계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가 교만하면 너도 모르게 이들로부터 쫓기게 되고 이들이 너를 속이게 되고 이들이 너를 위해 너도 모르는 곳에 함정을 파서 아프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사람을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신 사람은 그냥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근데 우리가 이거 자꾸 오늘도 들었죠. 뭐 이거 오늘만 들어요? 맨날 듣죠. 듣는데 우리가 좀 아둔해서요. 좀 가면은 좀 잘해주잖아요. 좀 나에게 대해서 좀 환대해주면 또 우리가 어느덧 모르게 의지하게 돼. 그래 내 남편밖에 없지. 그래 내 아내밖에 없지. 그래 내 자식밖에 없지. 그래 우리 부모밖에 없지. 여러분 의지와 기대, 사실 부모에게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교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기 관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 사람하고 되게 친하다. 나 저 사람. 그냥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도 꼭 무슨 얘기하면 내가 누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알아 누구.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이 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고 그 관계로 여러분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의지하던 게 나오잖아요. 내가 그 사람 잘 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편승해서 나의 유익을 도모하는 자리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은 여러분을 위해 누리라고 주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거기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8절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 다 멸망시켜 버리신대요. 지각 있는 자들 다 무너뜨리게 하신대요. 용사도 다 넘어뜨리게 하신대요. 그리고 에서의 산에서 네가 자랑하는 그 높은 곳에서 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거다. 이 얘기는 뭘까요? 너의 모든 자리 끊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무엇을 가져오는 줄 아세요? 우리의 교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세상의 것들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리가 단절되는데 그게 누구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던 모든 귀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지각이 있는 사람들, 용사와 나와 함께 산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끊어진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교만이 나의 가정도 무너뜨리게 되고 나의 교만이 나의 교회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저도 담임 목사를 한 지 6년밖에 안 됐지만 이제 동생들이나 동기들이 담임을 가면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목사는 없더라. 내가 보니까 신방을 좀 못해서 쫓겨나는 목사는 없더라. 내가 보니까 성경을 완전히 능통하지 않아도 쫓겨나진 않더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교만한 목사가 쫓겨나더라.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막 자기 중심으로 하고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만 하고 그러다 보면 참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쫓겨나고 그 자리를 못 감당하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감사로 받으며 살아가면 괜찮다. 근데 그게 쉽지 않나 봐요. 처음에 갔을 때는 담임 갔을 때는 다 은혜래요. 다 감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1년, 2년, 3년 되다 보니까 슬슬 이제 교회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그냥 그만두고 옮겨버릴까? 아니 분명히 처음에는 감사였고 처음엔 은혜였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 안에서 자기 담임 목사로 있다 보니까 슬슬 조금씩 교만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마치 자기가 이 교회를 다 하는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다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내가 했어. 내가 남편 참아주고 내가 아내를 잘 건사하면서 내가 이 자녀들 내가 너네를 어떻게 키웠니? 이런 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희생했는데 이런 분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여러분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알아줘야 돼요. 사실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때로는 서운하신 분이 많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왔어요? 은혜로 왔다면서요. 하나님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섬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서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에 능통해도요, 늘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교만을 꺾어내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교만의 자리에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돔이 무엇이 해서 그 교만하니까 옆에 형제가 아파해도 아무것도 안 해요. 오히려 아픈 형제를 가서 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교만 그 자체로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군사력과 동맹과 구조의 자체로 무너져 버리는 게 바로 이 에돔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드는 것들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교만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요. 남편 붙들었다가 남편에게 큰 배신 당하죠. 그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녀에게 의지했다가 자녀에게만 집중했다가 자녀에게 다 뒤통수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 인간적인 의지와 우리의 안전지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바꿔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교만을 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늘 나를 돌아보면 돼요. 믿음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뭐 사탄 이런 거 없는 게 아니라 없을 정도로 무시해도 될 만큼 하찮은, 이미 싸움에서 졌어요. 이미 승리했다라고 얘기하시지 승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얻노라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만 하나님만 주고 그 매일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나의 자리를 내려놓기만 하면 여러분들 겸손하게 모든 자리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 놓치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요, 좀 겸손하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기도는 하면서 꼭 예배 끝나고 돌아서고 말씀 끝나고 돌아서고 또 세상 가운데 직장 한 군데 가게 되면 말 한마디를 해도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사람들 대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교만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낙심하고 막 좌절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빛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고 그 눈앞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길, 남은 3일 한 해를 잘 겸손하게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쩌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을 등지며 세상을 향하게 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일일비하며 넘어지고 무너지고 때로는 교만하여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서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여기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도 올 한 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놓치지 않고 더욱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서 이를 통해 이루시는 가정과 교회의 화목과 화평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셨으나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